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고 힘차게 또 주말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음잔이 없어지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44장 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예, 요셉이 형들에게 곡식 구하러 온 형들에게 올라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올라가서 가나안에 가서 동생을 데려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가 반대해요. 근데 결국에 곡식이 없어지자 야곱도 내 아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베냐민을 보내죠. 그래서 베냐민을 보냄으로 인해서 베냐민이 왔어요. 이때도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도착을 했고 결국에 베냐민을 데려왔기 때문에 약속대로 이들에게 곡식을 주고 이제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는데 요셉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하죠. 그건 어떤 행동이냐면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형제들에게 다 뭘 하라고 그래요? 곡식을 각각의 양식을 자루에 운반할 만큼 채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다음에 돈도 놓고 그런데 내 잔, 곧 은잔을 뭐 하라고 그래요? 그 청년의 자루에 넣어라. 이 청년은 막내예요, 막내. 막내 므낫세의 자네, 막내 베냐민의 자네, 이것들을 넣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왜 베냐민의 자네 이런 것들을 은잔을 넣으라고 했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이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돌아가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 이 청지기가 찾아와요. 갑자기 찾아와서 내 주인의 은잔이 없어졌다. 혹시 너희가 가져가지 않았느냐? 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우리 안 가져갔다. 그렇죠. 그들은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니 누구에게서든지 뭐예요?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검사해 봐서 너희가 만약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뭐예요? 결국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뭐가 발견돼요? 그 잔이 발견되는 거죠. 결국에 베냐민은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종으로 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어떻게 똑같아요? 그 첫째 요셉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어요. 그런데 베냐민마저도 이제 애굽의 종으로 뭐예요? 남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들이 이 모든 일에 정말 큰 충격과 슬픔을 받은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잖아요. 그럼 베냐민만 종내면 된다. 너희는 잘못이 없으니까 너희는 돌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해서
뭘 하겠다고요? 이곳에 머물 테니까 이 아이는 보내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죗값을 받겠다는 거죠. 그날에 요셉이 그럽니다. 베냐민의 자네 저 자루에 은잔 숨겨두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형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날에 은 20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 달라졌죠.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팔았던 유다가 이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대신 잡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에 잡히는 것, 이거는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대속의 개념이에요. 대속은 대신해서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치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을 해요. 그것도 누구에게서? 유다에게서. 나중에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서 동생을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동생의 잘못까지도 자신을 대신해서 짐을 지려는, 죗값을 치르려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이 울었다라고 표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날의 형들은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요셉은 너무나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형들도 마찬가지죠. 형들도 그 잘못을 범한 다음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어쩌면 그 사건 이후에 요셉의 가족에게 정말 큰 고통과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거죠. 야곱의 가문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그냥 헛되이 지나진 않았어요. 어떻게 지났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 다듬고 계셨어요.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변화되었죠. 뿐만 아니라 유다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었어요? 형제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왜 이 성경 이야기는 이걸 기록해 두었냐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아픔과 눌픔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허락하시냐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비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뭘 하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세요. 이 그릇을 준비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그 그릇에 정말 아름다운 것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하세요? 우리를 다듬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유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라는 거예요. 유다는 장차 하나님이 유다에게 어떤 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계획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유다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유다를 다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아픔들이 있습니까? 상처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기를 통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다듬고 계시다. 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도 유다처럼 정말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진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믿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어보십시오. 그 작품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섹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섹스피어가 쓴 작품의 모든 인물들의 발자취 속에서 우리는 섹스피어의 위트와 진영과 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캐스팅된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와 위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작품 속에서 섹스피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와 위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 가실 거예요. 그런 믿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킨츠 구로이라는 도자기 기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꿰매기라는 기법이에요. 꿰매기라는 기법. 그런데 이 기법이 생긴 유래가 있어요. 이 기법이 생긴 유래는 뭐냐면 일본에서 이건 생겼는데요. 일본에 영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주가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도자기가 뭘 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이 도자기를 중국까지 보내서 고쳐오겠어요. 근데 중국까지 보내서 고쳐왔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일본에 있던 어떤 장인이 그것을 보고 뭘 했냐면 그 깨진 부분에 금칠을 한 거예요. 금칠을 하다 보니까 그 도자기가 이전보다 더욱더 아름다워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기법이 생겼냐면 도자기에다가 일부러 금을 통해서 깨진 것처럼, 깨진 데 맞춰 붙인 것처럼 이렇게 금을 색칠하는 그런 기법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뭐 하실 때가 있어요? 깨뜨리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깨뜨려졌을 때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의지와 위트를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 오늘 보면 유다를 보세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눈물의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들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모아서 더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바꿀 것이다. 우리가 깨어질 때가 있는데 그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